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고, 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재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이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이 혼란스러운 그 전국의 모습을 우리가 매번 그 소식을 듣고, 또 이 미국 땅도 이 대선을 앞두고 나서 참 폭풍 전야와 같이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감도는 그런 시기를, 그런 오늘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가. 그런 세상을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우리가 열거한 모든 상황 속에서 처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야말로 비교할 수도 없이 참혹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지금 어려운 사람은 없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보 직전의 상황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 땅을 보고 있고, 그 두려움 많고 참혹한 그 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주목하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이 땅에서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그런 환란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그 문제가 그를 뒤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그 참혹한 일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믿음은 그 시선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이 땅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가진 권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과 군왕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그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갖고 있는 권세는 그를 죽이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가장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들은 그들에게, 땅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19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문화를 개혁하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고 그 공산주의를,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심적인 그의 일이 교회를 말살하는 일이었습니다. 홍위병이라고 하죠. 그들이 전국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을 다 수거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의 재산들, 성도들의 재산들을 다 몰수해 갔습니다. 그리고도 성경을 보고 숨겨놓은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가진 권세입니다. 교회 근처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요사이 다시 중국이 십자가를 불태우고 있는 그 소식들이 들립니다. 작년에만, 여러분 그것이 60년 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에만 중국에서 교회 6,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작년에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 권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미워하는 그런 대상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의 권세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사탄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옥이라는 이 단어에 제가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들도 몸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요사이 설교들을 들어보면 이 지옥이란 말을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지옥이란 말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편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말씀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감독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권세자들은 그 몸을 죽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부활, 예수를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가 죽을 수 있으나 그의 몸까지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게 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 권세는 죽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으로 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참 과부라는 설교 속에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환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7장에서 16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 못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엔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몸 죽이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언제요?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비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해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죠. 먼저 빛이 나왔어요. 빛이 여호와의 빛이 비치니까, 영광이 비치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그 생명의 부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둘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그 빛이 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또렷했던 세상인데, 그렇게 무서웠던 세상인데 이 세상이 아주 힘없이 보이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을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진 않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한 4시에 일어나서 한 4시 한 20분 그쯤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그러면 가끔 아주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죠. 여기 이 플러튼 위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거기 안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안개를 보고 안개는 실제하죠. 존재하죠. 한 번도 제가 차를 돌려서 유턴한 적이 없어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그 목적지인 교회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면 교회가 나와요. 안개가 있다고 차를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마치면 아침에 나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는 것이에요. 언제 있었는가? 그 10m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자욱했던 안개가 언제 없어져요? 그 밝은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빛이 얼마나 햇빛이 강합니까? 과연 안개가 있었나? 과연 그 어둠이 있었나? 할 정도로 빛이 비치니까 안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 안개가 비쳐서 먹먹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질 않는 현실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밤이 되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통치하시는 그 낮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린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때에도 그 안개가 자욱한 그때에도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안개가 있다고 그 세상이 두렵다고 우리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보호자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나 여러분 하늘을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내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시편 27편을 보면요,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를 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저 사람 왜 나 미워할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미워해도. 그런데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3,000명 정예 부대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을 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군대 앞에서, 그 전쟁 속에서 내가 여전히 안연하리로다. 아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군대가 온다는 그 소식 듣고 그가 무너졌을 거예요. 군대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찔러서 그가 마비가 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그래서 사탄이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방해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 못하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 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좀 정신을 차려라. 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 정신을 완전히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에.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만 열면은 뭐 지구 저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산란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알 필요 없는 것까지도 알게 되어서 참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는데 기도는 못해요. 왜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쾌락을 주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말세가 된다는 그 징조가 무엇인가? 기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5년 전보다 기독교는 훨씬 더 기도가 약해졌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이 약해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오늘 살고 있는가? 그런데요, 정말 기도가 어려워요. 정말 많이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가 병들었어요. 네. 여러분, 기도가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에서 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뭐 암에 걸리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요,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들리지가 않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욕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날 욕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왜 죽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분노가 차올라서 그래서 돌을 던져 지금 스데반이 죽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화가 나요. 복음을 들으면 짜증이 나요. 복음이 미워져요. 그래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의 능력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데 오직 교회 안에서만 신자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가요 5분만 늦어지고 10분만 늦어지고 예배가 늦어지면 괜히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드라마는요 옛날에 45분, 50분, 1시간, 1시간 10분, 20분, 지금 1시간 반을 해요. 한 번도 화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 5분만 늦어지면 더 늘어지면 그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도무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껍데기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위기인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 강해를 초창기 할 때 여러분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역사,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 그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 성령 역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스데반과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가 똑같은 설교였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나타났는가? 기억나시죠?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 말씀이 반복돼요. 이 초창기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라는 말은 다른 어떤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만 집중했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뭐 40일, 50일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결박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 숨기 좋은데 120명이 모이면 표가 나죠. 표적이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입을 열어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120명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 금요 이 예배 때 그 몇십 명만 기도해도 얼마나 그렇게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잡아오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지지 않고 주의가 정신이 산란해지질 않고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다 없애고 이 뿌리를 뽑으려고 그때 그 권세자, 그때 그 통치자도 교회를 없애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절이 걸렸죠. 그때는 무교절 명절이어서 이 유월절만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음에 누구일까요? 베드로 다음은 요한이에요. 요한 다음엔 안드레입니다. 그 다음엔 마태고 그 다음엔 빌립이에요. 사도들이 하나씩 이제 죽어나갈 차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다음에 내 차례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냥 엄포가 아니라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내 차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에요. 딱 그 상황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 내 차례인데 흩어지질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그 빛난 광채 가운데 그 휩싸인 그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사자를 따라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태의 성도들을 만나요? 바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미 풀려나는데도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했던지 그들은 어느 장면을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떤 상황에 그 교회를 들어가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쓰더라.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지금 이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최고 의결권을 갖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소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자들, 강한 자들. 근데 그들이 마음이 어때요? 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주신 것,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 똑같은 복음 듣고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들 살리시려고 그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 것들 다 가졌어요. 그 힘과 권력, 높은 자리, 그 돈. 근데 그 마음이 분노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살기가 가득하여, 미움이 가득하여.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 것들 다 가졌는데 성령을 거스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가진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성령은 딱 한 가지 가졌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만 부자입니다. 성령만 부자. 성령으로만 부자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천사의 얼굴처럼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그가 기쁨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 죽는 순간에 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거룩한 성도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등장하는 장면마다 스데반이라고만 나오질 않고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스데반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6장 8절 보니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기사와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스데반을 말하는 적이 없어요.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세상이 나를 죽이는 권세를 갖고 달려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마지막에 우발적으로 죽는 순간에 그렇게 고백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나이만 돼도 사람이 죽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죽는 건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죠. 그리고 내가 죽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그 때를 알고 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지금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스데반은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주목하다.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유혹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가 판단을 받는 공회 법정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금 몇 해 전에 한 3년쯤 전이죠. 이 스데반이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으로부터 몇 해 전에 똑같은 법정에서 똑같은 거짓 증언자들의 공격을 받고 똑같은 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그 선언을 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70명의 공회원들, 70명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구타했습니다. 예수님을 폭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표로서 장로를 세우고 그 중에 70명을 공회원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대표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린 이 법정이 바로 산헤드린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세상과 역사를, 모든 사람들을 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권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이제 곧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구름 타고 오시죠? 심판의 권세를 권능자이신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스데반이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판단하시는 하늘 법정의 재판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스데반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되심을 그가 알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 것이에요. 이 땅의 법정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예수의 복음만 전하고 예수의 의를 선포하여서 예수님처럼 거짓 맹세자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돌에 맞아 죽는 이 땅의 법정이지만, 이 세상 법정이지만, 그가 이 세상 법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가 하늘 법정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 의를 가진 자들을 영생으로 부활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공의로우신 그 권능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법정에서 의로 선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억울함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나와요.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 그랬죠? 우편에 항상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유독 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이 본문만 예수님이 서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앉았다가 일어서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스데반을 보니,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스데반을 보니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 그리고 그 세상의 거짓으로 지금 모함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은 이 스데반을 이 예수님께서 하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변호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스데반을 보시옵소서. 스데반의 이 믿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참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를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옵소서. 이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억울한 판단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선포한다는 그 이름으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갈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이 누구도 말리는 사람 없고 다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돌을 들어서 그를 욕하고 그를 치는 이 순간에서 딱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다 그를 버렸지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바라봐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믿음을 변호하고 계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슬픔이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그저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스데반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곧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그의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날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어서서 그의 그 믿음으로 죽은 스데반을 두 팔로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서서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참 답답한 일이 많고 많은 이제 오는 세상의 그 환난들을 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혼란과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입니다.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스데반이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천상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의의를 변호해 주실 때 하늘 법정에서는 모든 판결이 뒤집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죽은 자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요, 이 땅에서는 멸시받는 자요, 이 땅에서는 수치받은 자요, 인정받지 못한 자이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늘 법정의 판결을 소망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곧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